자, 오늘은 은혜에 의한 삶, 이과입니다. 이과 8단원 은혜에 의한 삶 2과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두 신앙체계의 특징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신앙체계가 뭐라 그랬죠? 참신앙의 체계가 있고 거짓 신앙의 체계인 율법주의의 신앙체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 복음 2를 살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참신앙은 뭐죠?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십자가 복음에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지만 신약에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참신앙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마지막으로 참신앙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근데 거짓 신앙에 보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율법주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걸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오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지. 자, 내가 율법을 주고 나는 간다. 너들 율법 잘 지키고 그리고 거룩해 해서 하나님 나라 와라, 이러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신앙을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에는 뭐가 있죠? 자기의가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의가 강조가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가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신앙의 체계는 뭐냐면 육신입니다. 육신이 강조가 되죠. 육신. 그 다음에 노예됨입니다. 노예됨.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신분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다 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천둥을 치고 막 나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심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열심히, 예를 들어 만약에 새벽 예배를 한다.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막 그냥 자동차가 사고가 나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병이 생기든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이 하여튼 화가 나가지고 그럴 것 같은, 그게 노예된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율법을 지킴이에요.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계속 도전을 하죠. 못 지키면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또 못 지키면, 그래 내가 이번엔 지킬 거야, 막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또 지키면 교만해지고, 못 지키면 또 떨어져가지고 막 죄책감에 막 빠졌다가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또 도전을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도전했다가 떨어졌다가 도전했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막 왔다 갔다. 잘 지키면 천국, 못 지키면 지옥. 그걸 이제 평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신앙에는 십자가 복음에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자유함, 하나님의 약속이 쫙 이렇게 서로 그 특징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짓 신앙에는 또 거짓 신앙의 나름대로의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그 고구마라 그러나요? 저는 고구마는 잘 안 캐봤고 그 땅콩을 캐봤습니다. 땅콩. 제가 어릴 때 그 춘천에서 좀 산 적이 있어요. 춘천에 산 적이 있는데 그 춘천 소양강 다리 밑으로 이렇게 보면 모래밭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어요. 그게 막 탱크들이 막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땅콩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죠? 모래바닥이니까 위에 있는 거를 줄을 딱 당기면 어떻게 돼요? 땅콩이 그냥 주렁주렁하고 막 이렇게만 매달려 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지게에다가 딱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따라가면서 뒤에 가서 땅콩 막, 그 아저씨는 막 무거워가지고 막 그냥 지게 지고 가니까, 근데 땅콩이 막 주렁주렁 막 매달려. 애들이 막 따라가면서 막 땅콩 따가지고 막 그거 먹느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듯이 십자가 복음 그러면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령님 자유함, 하나님의 약속이 줄줄이 따라오고, 율법주의 신앙하면 자기의 인간의 노력, 육신, 노예됨, 율법 지킴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신앙체계가 어떤 신앙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 신앙체계 뒤에 있는 것들이 항상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뒤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뭐 했어요? 줄을 쫙 끊었죠. 여기서 일로 올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일로 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거짓 신앙체계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참 신앙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참 신앙에서 절대로 거짓 신앙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두 신앙체계의 특징들이 나온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와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본처와 본처를 통해서 난 아들, 또 하나는 노예. 애굽인 중에서 노예를 첩으로 얻어서 그 첩을 통해서, 근데 그 첩이 노예란 말이에요, 신분이. 그 노예를 통해서 난 아들이 또 노예인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아내와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는 참신앙, 하나는 거짓신앙, 이걸 갈라디아서의 4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와 진정한 은혜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 참신앙인 십자가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누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작은 첫째로, 그럼 우리가 거짓 신앙인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먼저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물교 성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건데,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거짓 신앙 체계의 그 아래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성령의 참된 신앙의 역사는 어디에 있냐?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율법주의 신앙은 서로 다른 신앙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뭐 여러 가지 은사, 물론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게 좋고 매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은사는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든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나누는 어떤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부산에 있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어떤 교회, 십자가 복음에 속한 그런 교회에 있다가 하여튼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기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소개에 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를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대단하잖아, 그죠? 하루에 2시간도 못 하는데 6시간 7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실제적으로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교회, 우리 새물교 성교에 오신 그 중간 리더하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 십자가 복음에 오기 전에 같이 은사 사역을 했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은사 사역을 하고, 자기는 이건 아니다,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친밀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걸 포기하고 그 새물교 성교회로 왔대.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도 가끔씩 가다가 그런 치유와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은 그 같은 교단이더라. 같은 교단이야. 그리고 자기가 전에 같이 은사 사역을 하던 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그 교회 다니던 분이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 가정도 그 교회로 갔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씩 가다가 은사는 나타나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복음이 없다는, 복음. 그래서 이분 말로는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참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감사한데,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율법주의적인 사고고, 이런 거는 좀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복음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성도가 와가지고 말이죠,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사님 이제 속에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그냥 하고 막 대놓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또 이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됐죠. 그러니까 은사는 나타나는데 어떻게 본인의 인격도 변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뭐 병도 낫고 가끔씩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왔다가 다 가는 거야. 자기처럼 몇 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그분이 오신 것은 단순히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이런 것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도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선시대, 은사보다도. 그래가지고 우리 세무교성계에서도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도 보면 처음에 막 십자가 보고 막 하고 막 그때 막 엄청 은사가 막 그렇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쓰러지는 것 때문에 뭐 이단이고 뭐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막 쓰러지고 막 기도가 막 예언이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왜? 세무교 성기에 오면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면, 소문이 나면 금방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그게 목적이 뭐냐? 그분도 이제 영적으로 어리니까 대부분이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저 자신부터가 이게 교회인이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뭐 교회도 이렇게 막 크게 짓고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시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행하시를 보고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기 성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받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배웠죠, 정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 뭐 소문에 듣자 하니까 뭐 이분이 뭐 어느 날은 이렇게 축도를 했대요. 근데 교인이 하나도 없더래. 몇 명 안 되지만.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다 집에 갔어요?
그게 아니고 의자 밑에 쓰러져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손 들고 그냥 축도했는데, 축도를 끝나고 보니까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성도 하나도 없어. 다 어디로 갔냐? 의자 밑에 떨어져 가지고 막 대글대글 구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대단하구나. 목사님이 신났어요. 야,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막 부흥회하는 식으로 막 가서 막 안수하고 막 예언이 막 터지고 막 그래서 교인들이 막 예언이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안 나오시길래 왜 안 나오시냐고, 계속 잘 나오시지 그랬더니 이제 나갈 필요 없다고. 이제 내가 그거 배우러 갔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뭐 그 성교회 예배 집회보다 더 많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뭐 하러 갔냐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또 그분이 또 자유니까, 그렇죠? 또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나중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대요. 뭐 예언도 받고 막 기도도 받고 막 치유도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한 1년인가 있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인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로 뭐 싸우고 뭐 시험 들고 뭐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 그거 뭐 은사 그거 별 볼 일 없어. 그랬다는 이야기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아마 세목교 성교에 와서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십자가복음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적어도 5,0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저는 1회 때부터, 1회 집회 때부터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어디야, 저쪽 강북 쪽에서 무슨 대학이죠? 서강대학인가? 거기 새천년 그거 빌려가지고 했죠. 여기서 또 어디에 강남에서 역도 경기장 거기에 빌려가지고 7천만 원씩인가 주고 그거 했죠. 그 몇 차례 했죠. 뭐 얼마나, 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오고 그랬습니까? 근데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100명, 그냥 정식으로 이렇게 그 회원 아닌 교회까지 다 합쳐도 100교회도 안 남은 거죠. 물론 뭐 꼭 여기 남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면, 즉 십자가 복음에 서지 않으면 참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는 참된 신앙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신앙책에 있으면, 율법주의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뭐 하게 되냐면 대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참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뭐 안식일은 물론이거니와 11조는 물론이거니와 기도 일주일에 뭐 2끼씩 금식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지요. 새벽 예배 빠지겠어요? 이런 수요 예배 이런 데 빠지겠어요? 절대로 안 빠지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대적을 하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반박하는 바리새인들 주동이 돼서 스데반 집사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하고 뭐예요? 이게 지금 대결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쭉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쫙 있었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첫째, 목이 곧거는 교만하다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정말 잘못해서 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성령을 대적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냐? 56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보세요. 사도 스데반이 성령이 지금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53절을 보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성령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잖아요. 반면에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믿음으로 기초하게 될 때 거기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참신앙에 있어요? 거짓신앙에 있어요? 참신앙의 체계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된 성령의 역사와 참된 믿음의 역사는 결국은 참신앙인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세워질 때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오늘날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율법주의, 거짓신앙을 제거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짓신앙인 율법주의 신앙에는 뭐가 없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모든 면에서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만 가능. 치유를 받는 것도,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도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율법주의 신앙은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참신앙이 율법주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참다운 신앙을, 참다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자, 반면에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인은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이나 형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육신은 어디에 속한 거죠? 십자가 복음에 소속된 게 아니라 어디에?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는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좋은 예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신앙적,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큰 열심이 있었고요. 또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정말 뭐 안식일은 물론이거니와 11조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 받은 것까지도 계산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만큼, 이런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 박하는 뭐죠? 박하라는 거 하는 것은 이게 풀잎을 말린 거잖아요. 말려가지고 이제 그늘 작은 저울에다가 달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와 해양인 또 뭐죠? 그런 어떤 그 약재 같은 거, 그런 거를 철저하게 잘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걸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잘한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정의를 버렸다. 11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자비, 사랑. 예수님이 끝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어린애들이 막 뭘 많이 해가지고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최연사님은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뭐. 엄마 아버지한테 돈 갖다가 뭐 좋은 명품 사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렇다고 또 뭐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뭐 돈은 없으니까 맨날 오시면 할 수가 있다고 뭐 어깨 주물러 드리고 안마해 드리고 그래? 그런 것도 안 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긍휼, 끝없는 자비, 그 다음에 공의, 이런 것들이 11조 드리고 그런 거 잘하는 거다, 그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자비와 긍휼과 그다음에 뭐를? 공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일 전에 토요일 되면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고 미리 준비해 놓고, 주일이면 옷을 깨끗이 다려서 입고, 교회 가는 열심과 헌신도 우리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냐면, 전쟁이 일어나도 저쪽이 쳐들어와도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총을 쏘지 않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전멸할 뻔했잖아요. 저쪽에 막 그냥 대포를 쏘고 막 총을 쏘고 달리더니 우리는 안식일이라서 총을 쏘면 안 돼. 일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살당할 뻔했어요. 저쪽에서 아랍인들이 그걸 노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식일 날이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식일 날도 전쟁을 합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날은 전쟁도 안 했다니까. 그냥 죽어갔어요, 그냥. 이게 얼마나 신앙이 그들이 열심히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뭐예요? 탐심, 음란, 거짓,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뭐 성전에 온갖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돈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거,
양, 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걸 보면 정말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들 속에는 뭐예요? 온갖 오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번칠하게 막 옷 입고 막 그냥 의젓하게 막 그냥 말도 막 종교적인 언어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속에는 뭐예요? 너 이놈 한번 두고 보자. 나한테는 인사 안 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탐심이 가득하고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랑,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참다 못해가지고 적나라하게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보세요. 뭘 버렸어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자비.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그들이 그런 거 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커요, 작아요? 작은 죄는 안 지어. 이런 죄 지면 안 되지. 여보시오, 그런 죄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뭐를 삼켜요? 낙타를, 큰 죄를 꿀꺽하고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 앞에서는 날파리도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작은 것 죄를 지으면 안 돼. 율법을 지으면 안 돼.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돼? 낙타같이 큰 죄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짓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해. 근데 그 안에는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 즉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으면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도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쾌락도 좋지만 주님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도 속이 깨끗하면 겉도 그런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처럼 큰 무덤을 이렇게 바위를 파고 거기다가 가죽을 장례 치르는 사람은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장례 문화가 땅을 파고 묻는 문화가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냥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차곡차곡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비를 피하거나 하룻밤 묵어 가려고 어디로 가냐? 그 시체를 갖다 놓은, 우리로 말하면 무덤이죠. 그 집으로, 그 집이 시체를 쌓아놓은 집인 줄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 부정하게 된다. 부정.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율법이 부정하잖아, 그죠?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지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밤에 안 보이니까 막 자다가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막 시체를 막 쌓는데 막 걸음만 나서라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집에다가 하얀 회칠, 지금은 페인트를 칠하지만 옛날에는 페인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회를 갖다 칠하는 거야. 그래서 밤에도 하얀 집이 보이면 저 집은 시체를 쌓아놓은 무덤이로구나. 그걸 알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해칠한 무덤이라. 우리는 무덤 그러면 이렇게 땅에다 묻는다, 그게 아니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시체를 맨 아래에 아버지, 엄마, 아들, 손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대만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군요. 대만에 부자들은 장례를 한 달 정도 치른답니다. 돈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갖다 어떻게 하냐? 자기네가 이렇게 지어놓은, 돈인 사람 돌로 멋있게 지어놔요.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마지막 날 시체를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뭐죠? 화장을 해가지고 쌓아놓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낙골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가족의 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든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회칠을, 지금은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하얀 페인트. 그래서 누구든지 딱 보면 저거는 시체를 쌓아놓은 곳이로구나, 이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너희들이 저 무덤과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얀 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는데 안에는 뭐다? 할아버지 송장, 어머니 송장, 아들 송장 썩는 그냥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하고. 이게 뭘 말하냐? 바리새인들의 겉모습과 속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 유혹, 그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구제를 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인데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가득하듯이 온갖 탐심, 음란, 정욕,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짓.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은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난 바리새인이 아닌데. 여러분 안 그러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저를 볼 때 예수님 꼭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거룩한 척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네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갈등과 판단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 속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속에다 놓고 표현을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내 속에는 때로는 그런 송장 썩는 것처럼 막 부글부글 막 끓을 때도 있고, 근데 또 그걸 딱 겉으로 표현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또 누르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조금만 그냥 억울한 소리 하면 그냥 못 견디죠. 그냥 조금만 손해 보면 그냥 뭐 파르르 올라오고 막 그냥 내가 왜 그랬냐 그러고 말이죠.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왜 나만 해야 되냐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속도 속이지만 겉으로도 회칠한 무덤이 아니야. 겉도 형편없어. 바리새인들은 속이나 그렇지만 겉은 그래도 안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도 그런 데다가 겉도 그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한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각성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히 있어요.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 운동,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기도원 운동, 뭐 금식 기도,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참 좋은 거죠. 그렇게 그 많은 헌신, 헌금할 때는 정말 희생하면서 헌신하잖아요. 봉사하고 정말 막 자기는 막 먹을 거 먹지 않고 막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는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인기, 명예 이런 게 주님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미혹을 오면 바로 넘어가 버려요. 친밀함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 그래 그때 바리새인들은 왜 참 그래서 참 그놈들은 참 왜 이렇게 그러시는,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일도 안 해요. 국가에서 다 월급 줍니다. 자녀들 다 그냥 공짜로 그냥 공부시켜요. 집도 주고 그래요. 왜 당신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보면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양복에다가 까만 구두 신고 여기다 하얀 뭐야 꼬리처럼 달린 거 하고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근데 그들을 보고 가서 애국에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포토 사진 한번 찍자 그러면 뭐예요? 기겁을 하고 어디 이 지옥의 땔감이 감히 택함 받은 나하고 사진 찍자고 왔냐고. 그들이 보기엔 저는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택함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이게 지옥의 땔감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제일 차별하는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죽이잖아요. 우리가 독일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유능하고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놈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유대교 전쟁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율법적인 사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못 되죠. 유대인들도 힘들지만 기독교인들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질 않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속에는 그게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약속으로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에는요 어디 가가지고 제가 이거 할 때 막 제일 신났어요. 막 그 바리새인들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치고만 해. 그럴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앉아 있는 때는 수백 명씩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다 바리새인이라고 막 이러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참된 신앙인 것처럼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고 주님을 이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바리새인이 누구냐? 내가 바리새인이라. 내가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말씀 전할 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비춰지는 게 뭐냐? 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하구나. 정말 내 삶에 생명이 흐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열매가 맺히나? 내가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정이 회복이 되나? 자녀들이 정말 새롭게 되고 삶이 변하고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더 알기를 구하나? 질문을 하게 되죠. 누가 바리새인이냐 그러면. 내가 진짜 십자가보에 섰다면서 왜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 가정 속에서 왜 교회 가운데서는 열매가 없냐?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럼 뭐가 나오죠? 정말 애통함이 나옵니다. 진짜로.
누가 그냥 좀 억울한 소리 하면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잘못해놓고도 나만 그랬냐, 넌 안 그러냐, 넌 얼마나 잘났냐,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수치와 멸시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왜? 우리가 그런 죄인이니까. 실제로 주님은 우리 죄를 지금 대신 지고,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난 아니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십자가를 그 채찍에 맞으면서 묵묵히 지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억울한 일을 좀 만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희생하고, 안 알아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속에서는 화가 나고, 난 안 그런데, 나는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좀 주님 때문에 좀 억울한 누명도 좀 쓰고 오해도 좀 사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 그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우린 작은 예수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데는 돼요. 또 어떤 데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근데 잘 안 될 때는 정말 힘들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잘 될 때는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되는 거고, 안 될 때는 그게 내가 원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나보고 내 속에 있는 감추어진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을 들춰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다 내 속에 다 있는 건 아닐지 몰라도 부분적으로라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정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주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우리가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달라졌어.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할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회사에서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전에하고 달라진 것 같아.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육신의 그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럴 때 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육신의 탐심,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혈기, 원망, 불평,
미움, 억울함, 불평 이런 것들을 뭐예요? 감사로, 용서로 조금씩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또 내 아내나 남편이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서야 되냐? 오직 십자가 복음이.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육신의 죄를, 그 육신의 그 오는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뭐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고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흐르고 약속이 성취되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고 놀라운 역사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